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이 되면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주변에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요, 십자가로 비추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주씩 소주제를 다루고 있어 왔죠. 첫 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마리아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본다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세상에 가득한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걸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김영선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서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나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비추어서 본다는 것은 멈추어 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바라본 십자가를 비추어 보는 삶인 것이죠. 결국 십자가로 비추는 삶이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런데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십자가에 비추는 삶과는 벗어나 있는 자신을 잃어버린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빛을 비추사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요, 거라사인이라고 흔히 묘사되는데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주 1세기경에는 로마의 군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지역에 한 광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살고 무덤 사이에서 그냥 거니는 존재라고 하죠. 근데 이 묘사가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거죠. 결국 그는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도시를 나와서 들로 밭으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주로 무덤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가 된 겁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으니까. 어떤 통제도 없으니까 자유인이긴 한데 정말 비참하죠. 그를 붙잡아줄 사람도 돌봐줄 사람도 그가 안식을 취할 집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얽매인 사람, 바로 거라사의 광인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남들이 하는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평안히 눈을 붙이고 잘 수도 없고
아침이면 눈을 떠서 가족들과 인사할 수도 없고 함께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고 낮이면 나가서 일을 할 일자리도 없는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거라사의 광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일상이 망가진 채 살아가게 될 때가 있곤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학교 오더라고요. 서아가 다쳐서 꼬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1시쯤에 전화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2시쯤에 학교에 도착할 것 같아서 혹시 2시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냐 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계속 계산했죠. 꼬매야 된다? 동네 병원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 대학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 급하게 아내한테 전화해서 퇴근해라. 퇴근해야 될 것 같다. 같이 가자 해서 아내를 퇴근시키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내가 서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둘째 주화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날 서아가 치료가 있는 날이었어요. 언어치료, 인지치료. 이거 못 간다 해가지고 빨리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취소하고 어느 병원을 갈지 과연 가까운 병원을 가서 빠르게 할 건지 안전하게 소아과가 있는 병원을 갈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보냈죠.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난리 피우는 아이를 열심히 달래고 6명이 달려들어서 주사를 맞추고 재우고 의사가 와가지고 꼬매는데 잠이 들고 마취를 했는데도 고통이 느껴지나 봐요. 푸르르 떨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제 접수하고 진료하고 마취하고 CT 찍고 꼬매고 회복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도 못한 하루를 보낸 후 우리야 겨우 하루 이틀이면 끝날 그 하루였을 텐데 우리 서아보다 훨씬 크게 다친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 하루가 어쩌면 매일일 사람들에겐 그들의 일상이란 건 어떤 하루하루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이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 하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날이었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죠. 오늘 다 오셔서 놀라셨죠? 우리 김영성 목사님. 예, 윤활낭염이래요. 여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제 같은 뭐가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 하나가 관절 사이에 생겼는데 팔이 안 펴져서 하루가 망가져버리고 이틀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런 염증만으로도 하루가 일상이 망가져버리는데 큰 병을 앓고 있는 누군가는 일상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여기 동네에 보시면 장애인 목지관이 있어서요. 낮에 단체로 이렇게 한 바퀴 공원이나 이런 데를 돌아요. 그런데 거기 우연히 마주치면 저 사람들의 일상과 저들의 가족들의 일상이 참 쉽지 않겠다. 어느 아버지는요. 거의 20대 아들을 끌고래.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공원을 도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 체력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끌려가는 분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아 데리고 저기 부천 복사골에 놀러 갔다가 공원에서 장애 딸을 둔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던 그 공감의 눈빛 말씀드린 적 있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일상이라는 게 오직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상일 때가 있곤 하죠. 몇 년 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땐 선임 목사님이 6월에 갑자기 잘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교회는 구직 기간이 주로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6월에 구직이 잘 안 돼요. 구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6월에 그만두시게 되니까 할 일이 없으신 거죠. 일을 그만두시고 며칠, 몇 달 있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고는 살인 같다. 가장이 해고되니까 내가 자식이 셋인데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까마득하다 하시는 거죠. 때로는 가족이 아파서, 때로는 내 몸이 아파서, 때로는 일을 그만두게 돼서, 때로는 다양한 일들로 그런 불행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곤 합니다. 때론 삶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의 치밀한 계산을 비웃으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곤 하죠. 광인에게는 군대 같은 귀신들이 그러했다면 때로 우리에게는 병이, 실직이, 가족의 아픔이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가볍게는 하루를, 무겁게는 한 달을, 심각하게는 평생을 그렇게 앗아가곤 하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그 누구의 통제도 없는 완벽한 자유를 얻은 광인, 그래서 남들과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를 올가매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죠. 35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옷을 벗고 있던 이가 옷을 찾아 입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이,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던 이가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죠. 그는 자신의 존재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38절을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광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광증이 떠났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내 광증이 다시 도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왜 안 들겠어요? 광증이 다시 도졌을 때 가장 직효약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광증이 다시 도져도 이분이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이의 곁에 있고 싶은 것은 사람의 심리죠. 제가 젊었을 때요, 저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너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요? 이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죠. 이런 대단하신 분 곁에. 그래서 베드로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본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동시에 거라사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도시로 가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이의 욕구이기도 하죠. 너무 당연한 영적 여정이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남성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집. 그가 잃어버린 일상이 있는 곳이죠. 남들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인사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잠들 수 있는 곳.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이며 어쩌면 너무 따분하지만 그렇기에 그에게는 가장 기적 같은 곳.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비추는 삶, 돌아섬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서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한번 오른 적이 있으시죠?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광채를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거룩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광인이나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거룩과 영광의 결과는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거기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거기야말로 가장 빛나는 곳, 은혜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듯해요. 마치 찬양 집회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분은 젊어서 하나님을 수련회 가운데 경험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상을 교회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학도 안 갔어요. 수중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었기도 했지만 대학 가서 공부할 시간도 아까워서 교회에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섬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는 직업을 갖기엔 아무런 스펙도 없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잃어버린 채 교회에서만 있었죠. 그는 거룩한 초막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일상은 잃어버리자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을 만들고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셔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거룩을 경험하고 영광을 본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영광을 본 곳에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일상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비추는 삶이 있어야 하는 곳, 십자가로 비춰진 삶을 경험한 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은혜를 경험하여 과거에 망가진 일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거해야 하는 곳은 초막이 있는 산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발을 딛는 일상의 한복판이어야 하죠. 우리는 흔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맞죠?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기대해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 사고로 병원을 뛰어다녀야 했던 분주함을 지나 다시 아이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그날 저녁의 식탁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해고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신발끈을 묶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발걸음이라는 기적이 필요하죠. 무덤가에 소리 지르던 광인이 이제 돌아가 문을 열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빛은 우리가 지루해했던 그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우리의 기적이 머무는 곳, 그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은 때로는 로마 군단이 주둔한 거라사처럼 삭막하고 병원 대기실처럼 초조하고 때로는 텅 빈 통장처럼 초조하지만 기억하길 소망하는 건 십자가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곳을 무덤이라 부르지 않고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할 성소라고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